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이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 땅을 분배받는 장면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 속에는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이 개척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이 심리 상태와 또 극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먼 길 달려오셨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피곤할지라도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장면이에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속상하다 이거죠. 아시겠지만 우린 복을 받은 지파로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땅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속상하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그리고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았다는 말은 정말 한 분깃 정도 작은 땅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늘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절대로 적지 않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욕심도 많죠. 그렇게 받아놓고도 더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땅 사이즈는 큰데 정작 다른 지파들처럼 이미 정복된 땅을 받은 게 아니라 정복할 땅이 많고 그리고 산림이 많은 거예요. 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정복되어 있는 땅들은 한 분기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림이 많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될 땅들은 철병거가 있는 아주 군사력이 강한 그런 골짜기 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비 한 분깃만 줬다고 지금 도들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요셉 지파를 보면서 여호수아는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이렇게 갑자기 가슴에 떠올랐을까요? 저는 이 요셉 지파의 말을 들으면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왔던 갈렙이 생각났으려서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내가 옛날에 한 일이 있지 않나요? 40년 전에 제가 그 믿음의 사람 당신과 함께 멋진 공로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복주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름지고 이미 정복된 좋은 땅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했더니 갈렙이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비교가 됐겠습니까?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험준한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갈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셉 지파 사람들은 다 가서 저 평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미 정복된 기름진 좋은 땅만 나에게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를 보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편안하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적당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요셉 지파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저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음 한켠에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말했지. 지금 비꼬는 얘기예요. 쓸만한 분깃 땅만 바라보지 말고
큰 민족답게 나가서 싸워 이겨라. 저 산림이라도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땅을 경작해서 비옥한 땅을 만들어 보고 저 골짜기 기름진 땅도 거주하는 철병거를 가진 가난안 주민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 이겨라. 너희들은 충분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나태함에 빠지고 안주하려고 편리함에 빠져있는 이 요셉 지파에게 따끔한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손님으로 서울에 올라오시거나 하면은 이렇게 만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지금 청빙을 이제 받으셔서 나름 한 100명 이상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자립한 교회겠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대단하다. 나는 못한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로도 되고 또 어떻게 그 개척자의 길을 걷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누가 개척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다.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냐고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냐면 대단하죠. 제가 지금 그 길 걷고 있는지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지금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문만 열어놓으면 한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개척을 시작해서 일어서는 퍼센트가 정확하게 든든하게 일어선 퍼센트는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길을 걷는다고 하면은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순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왜 선배 목사님들까지 저에게 대단하다고 개척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제가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깜빡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왜 깜빡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웃긴 생각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 땅 인천의 땅에 왔고 그리고 모든 여건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속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길은 있더라는 겁니다. 길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길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요.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 내가 운전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운전을 잘할까? 이렇게 가끔씩 놀랍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그저 목적지만 생각하고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호등도 지금 파란불에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느낌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듯이. 또 뭡니까?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 제가 언제 박자를 놓치냐면 내가 악보를 읽고 있을 때 악보에 시선을 집중하고 내가 지금 기타를 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박자가 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개척자의 길을 걷는 목회자들을 제가 옆에 지켜보면서 여러분 저희도 지금 연합으로 구국기도회도 하고 전도 모임도 갖고 하는 SWC 연합 모임에 한 7교회가 있는데요. 계양지역에. 제가 이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떤 분은 자그마한 건물에서 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건물이.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커서 사모님이 직장 생활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생활을 유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가 여의치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립할 때까지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건너편 동네에 계신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희처럼 사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절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재정이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또 생활이 어려우면 뭐 그렇게 걱정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낮에 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새벽 기도와 저녁 집회와 주일 예배하는 데는 아무 무리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천천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사역을 지탱해 가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립해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교회에서 일정한 생활을 좀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 저 아내 둘 다 목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신비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자면 저는 목회자지만 한편 교회만큼 소중하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건 가정입니다. 저의 가정을 저는 교회와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저에게 두 선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큰 누나가 목회자였고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가정이 소홀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목회자 가족들이 많은 고충을 앓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우울증을 앓거나 또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삐뚤 생각을 갖게 되고 상처를 입는 모습을 저도 어릴 때부터 주변을 통해서 많이 봤죠. 목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가족이 희생한 결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는 교회와 가정이 동일한 선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 얼굴을 보시면 알지만 우울하지가 않습니다.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성품도 본인 성품도 좀 그런 것 같고 항상 저희들이 낮에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여기 옆에 공원 산자락에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여기 안에만 있으면 햇볕이 없기 때문에 가서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면의 영적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 감사한 시간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저희가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교육을 가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교육비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을 하여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후에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생활에 꼭 필요한 데 쓰세요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분이 수개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나중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자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가? 목회 길을 걷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그 길을 걷느냐고 걱정해 주셔도 주님과 저희 가정만 아는 비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살림과 같은 살림을 개척해야 되는 낯선 땅이라고 하고 또 철병거가 있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벽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해도 길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우리에게 열려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배워봐야겠습니다. 앞에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뭐라 합니까?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림은 좁아서 안 되고
골짜기는 철병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살림은 개척해봐도 별로 소득이 적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양이나 염소나 풀 뜯어먹게나 하지 뭐 살림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또 골짜기 사는 가나안 주변의 이 가나안 주민들은 철병거는 뭐냐면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시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무기를 들고 있는데 가나안 주민들은 벌써 철기 시대에서 쓸 수 있는 이 무기들을 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골짜기 땅에 샘이 많고 기름진 땅이라 해도 무조건 그들을 쫓아내라고 보내는 것은 지휘자의 언행에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지파에게 말하니 아까도 말했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지금 다시 말한 이유는 바로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셉 지파가 인구가 많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큰 권능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주석을 보니까요. 여기에서 이 권능이라는 이 히브리어 코아흐라는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힘, 능력, 권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언제 쓰였냐면 데릴라가 삼손에게 다가가서 그를 유혹하려고 당신에게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을 때 이 코아흐라는 권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에게는 저들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코아흐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서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할 때에 쓴 단어가 이 코아흐라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민족의 숫자가 많아서 자연히 생기는 힘을 말하는, 재력이 많아서 생기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능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만이 찾아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가 부음받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오늘 이 코아흐라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여호수아가 요셉에게 말한 너희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이 권능을 받을 때 18절 말씀처럼 비록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권능을 받을 때에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을 때에 이 권능 받을 때에 살림을 개척할 수 있고 이 권능 받을 때에 철병거를 가진 적들도 무찌를 수 있다. 이 진리를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시겠습니까? 이 권능의 힘의 비밀을 알고 주께 은혜를 구하여서 이 권능으로 또한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철벽과 같은 그 문제들, 살림과 같은 이 험준한 산지들의 그 삶의 벽들 해결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모였잖아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면 그 연못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면 그때 가장 빨리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연못 주변에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모든 환자들, 각색 병자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38년 된 병자가 있길래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오래된 사람이다 싶어서 그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주여, 제가 낫고자 해도 저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제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이 38년 동안에 자신에 대한 이 낙심이 얼마나 오랜 세월 만성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돕지 않는다는 이 환경을 탓하는 이 마음이 그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이 마음이 이미 뭡니까? 굳은 마음이 되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38년이면 충분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희망은 꺾일 대로 꺾인 그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 지파 사람들과 이 38년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 내 힘으로 해온 사람처럼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전쟁에서 기적과 우박으로 승리하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했던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잊어버린 사람, 이 요셉 지파처럼 지금 눈앞에 지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 계신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의 형편 탓, 환경 탓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의 일 중에 8가지 감사한 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한두 가지의 불평할 소식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집중하다가 8가지 이상의 이 감사할 내용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사한 내용 줘도 그 사람은 만성이 되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많이 부어줘도 은혜를 모르는 이 기적. 우리는 이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불평할 일 때문에 9가지의 감사할 내용을 보지 못하는 이 눈은 대단한 기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낙심에 빠져 있지도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는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그분은 내 삶의 이 살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권능 주시고 내 앞에 철병과 같이 정말 나는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내 앞에 있어도 달려가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고 나는 38년 동안 주저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낙심한 내 마음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못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시겠습니까? 주님께는 그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요
그 인터넷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많이 본 영상이더라고요. 1위로 검색이 될 만큼. 근데 여러분들 또 혹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감동이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은 단순해요. 이 머리와 수염이 덥수룩한 노숙자가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이 미용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머리와 수염을 이제 만지기 시작합니다. 만지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한 남자가 입고 있던 나중에는 그 옷을 벗기고 슈트를 입힙니다. 한 2분 정도의 짧은 영상입니다. 줄였겠죠. 그렇게 쫙 하면서 이 영상은 어느새 이 노숙자의 모습에서 이 노신사로 변모해가는 그런 장면의 영상이었어요. 그 노숙자의 이름은 짐 울프입니다. 미국 퇴역 군인이었고, 퇴역 군인들이 정신적인 전쟁에서 후유증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기 삶을 잃어버린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피폐한 삶을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노숙자 사역하는 기독교 단체에 참가하게 됐고, 그 단체는 이 사람을 집중했고,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 사람을 이발하고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 노신사가 되어 있는 거울에 이 비친 모습을 이 사람이 자신이 본 후에 이 자신의 삶의 가능성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되고, 이 촬영을 한 이후로부터는 그는 스스로도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집도 이제는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순간이지만 자기 연민과 함께 묘한 희망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숙자에게 이발하고 옷 한번 갈아입고 거울을 봐도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이 이렇게 그 안에서 다시 흘러나오는데요.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자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어떻게 그 삶이 변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화성까지 가서 물을 발견해 보려는 이 노력보다는 이 지구에서요, 이 땅을 가꾸고 또 이 생명력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와 생명의 힘과 창조의 능력이 이 땅과 지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놀랍고도 신비한 힘, 권능, 능력,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부으시는데 그 신비한 능력과 생명력과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올라가라, 다시 일어서라, 자꾸만 너의 인생의 평탄한 땅만 찾아다니면서 안주하지 마라. 너는 가야 할 곳이 험준한 살림이라도 그곳에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의 권능을 부음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이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외친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능력 받으시고 그 권능 받으시고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놓여있는 그 문제들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계산하지도 마시고 현실을 주판을 튕기지도 마시고 무조건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또다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낙심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보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목도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 지파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 탓하고 환경 탓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가 꺾이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비록 산림이라도 개척하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이라 해도 내가 다 쫓아내리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 붙들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신원됨으로 인하여 내 삶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여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믿음의 일선을 갖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친척과 지인들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